어, 지금 2부 예배 강단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으시고 본인이 서운해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참된 왕이 계시는데 참된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를 인간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왕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연장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왕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나라만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른 나라랑은 달라요. 그리고 자기 힘만으로는 왕 노릇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뭐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마침은 교만과 욕심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요, 은혜로 시작한 왕의, 하나님이 은혜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세운 자리인데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폭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모델적인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나라를 건설했던 다윗 왕도 자주 넘어졌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간음, 살인, 그리고 인구조사,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폭군이 된 이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자주 넘어졌던 그때 언제인 줄 아세요? 왜 자꾸 넘어졌고 사울은 결국 이것 때문에 폭군이 됐을까요? 오늘 그림 3장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이때요, 이때. 사울이 폭군이 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가 언제냐? 이때라고요. 어느 때예요? 고향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화상을 그리는데 뭘로 그려요? 호랑이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인데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 뭘로 보여요? 자기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사자인 줄 아는 고양이, 사자인 걸로 착각하는 고양이. 다음 사진이요. 고양이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뭘로 보여야 돼요? 고양이로 보여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죠.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고양이라 거울에 비치면 고양이가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고양이인데 거울을 비춰보니 뭐가 보여요? 야, 대단한 사자가 보이고 호랑이가 보이고. 여러분, 은혜를 잊고 자기 기만에 빠졌을 때, 교만에 빠졌을 때, 이때가 사울이
폭군이 된 계기고 다윗이 계속해서 넘어졌던 이유예요. 그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잊을 때 넘어졌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됐고, 자기의 백성은 자기의 종이 아니라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잠시 위임하신 것을 꼭 기억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대신 통치하도록 잠깐 앉히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가 돼서 자기의 백성들을 종노릇 시키면서 뭐예요? 군림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의 탁월함과 뛰어남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높였어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의 적임자는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굳이 자기가 왕이 아니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적임자예요. 권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니야. 이 자리는 감히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나 따위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어?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 위에 앉아 있음에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장 적임자예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서는 가장 적합한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 뛰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통치만 있으면 된다, 그분의 다스림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늘 고양이인 것을, 거울을 보면서 고양이인 것을 늘 보면서 깨닫는 사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고양이인 걸 아는 사람. 근데 이 고양이가 갑자기 거울을 딱 보더니 사자로 보이고 호랑이로 보이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드린 대로 교회의 적나라한 치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쫙 드러나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고린도 전서나 이런 바울 서신들을 묵상하다 보면 한편으로 목회자로서는 위안도 돼요. 왜냐? 바울이 목회한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로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끈은 놓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서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에는 이 어떤 철학 학파나 웅변가가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선생들과 학파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막 보여줬고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지혜 싸움이에요. 말싸움이죠. 이 논쟁을 벌여서 어느 한 학파가 이기면 그 학파에 막 사람들이 몰리고요. 막 그 스승을 옹호하고요. 이렇게 학파 간의 논쟁, 경쟁과 논쟁이 치열했던 곳이 고린도인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 사고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서로 지도자, 너는 바울이냐, 너는 베드로냐, 너는 아볼로냐, 막 이런 서로의 경쟁, 싸움, 분쟁, 이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힘과 위치와 권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5장에 보면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치리하지 않아요. 말 안 해요. 근친상간 아시죠? 근데 이 5장에 나와 있는 근친상간은 자기의 친엄마와 사귀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그 새엄마와 함께 사귀는 아들이 교회에 와요. 그들이 왔는데도 치리를 하지 않아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계모가 법적 아들과 함께 교회에 사귀고 같이 교회에 왔는데 이들이 사회적 계급이 높고 신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둔하고 교회가 막 자랑해요. 오히려 뭐예요? 세상의 힘과 위치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영향력이. 여러분, 그리고 6장에 보면 소송까지 벌여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소송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7장에 보면 결혼 문제, 8장부터 11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예배에 대한 문제, 15장에 보면 부활장 나오죠. 부활장이 왜 나왔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안 인사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 놓치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이 문안 인사 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과 정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요.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성도는 거룩한 물이거든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내용들은 다 감사거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전반에 그 맨 뒷장까지 쭉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낼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언변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식이 많아서 싸우고 있잖아요. 팔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게 감사의 제목이래요. 여러분, 이건 감사의 제목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은사 때문에 지금 이들은 다투고 있는데요.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요? 이들은 부활도 안 믿는데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상황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인사를, 문안 인사를 건네요. 바울이 왜 이런 문안 인사를 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반어법이었을까요? 야, 너네 그러지 않은데,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인사를,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런 어려운 상황과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는 이 교회에게,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가득한 이 교회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믿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현실과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보이지 않는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지금 현실과 상황은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모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가 견고한 증거를 주셨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문화에, 목소리에, 정서에 동화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정서에 같이 빠져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의 고백같이 뭘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놓치고 고린도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뭘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말자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울과 다윗 왕과 같이, 사울은 완전히 폭군이 됐고, 다윗은 순간순간 놓쳐서 이제 죄를 범했는데, 언제라고 그랬어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사자로 착각할 때, 은혜를 놓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놓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할지 몰라도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참 왕이신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 놓치고 축복 놓치고 또 방황할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 놓치고 또 세상과 손잡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 놓치고 살아갔어도 당장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제, 하나님과 참 왕이신 우리 주님과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돼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야, 너 그때 잘못했잖아, 그때 나 돌아섰잖아, 그래놓고 돌아왔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고양이인 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고양이가 사자인 줄 호랑이인 줄 착각하지 않고 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울과 같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은혜와 축복 놓치고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돌아오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고양이면 고양이인 줄 아는 그 거울을 비춰보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그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고 늘 그 앞에 서 있는 이번 한 주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헌금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 성령 내게 임하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내가 거하는 곳, 주 내가 거하는 곳,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주를 바라보는 그곳,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 성령 내게 임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의 한량없는 사랑, 주의 한량없는 사랑, 주의 선하신 손길, 나의 지친 마음 만지사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사랑, 주의 한량없는 사랑, 주의 선하신 손길, 나의 지친 마음만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를 모두가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나갑니다. 주께 나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께 나가오니 주께 나가 주님이 나를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 주께 나갑니다. 주께 나가오니 주께 나가 주여 나를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양이 같은 존재이로다. 산이